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안한존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해 다문제일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안한존자가 다문제일이라면 청화 큰스님은 법문제일이었다.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법문을 청하는 이가 있다면 언제 어디든 불원천리 달려가 부처님 감로법을 전해주셨다. 계행 없이 지혜 없다며 제자들에게 철저한 계행 속에서 수행하고 교화할 것을 가르치신 청화 큰스님. 제자는 오늘도 스승님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며 출가납자의 본분사를 돌아본다. 그러니까 큰 스님하고 저하고 사실 한 고향이거든요. 속가가 아마 직선거리도 아마 2km도 채 안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도 큰 스님 명성은 자다하게 들었지요. 그때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직접 이제 뵙지는 못하고 동네 이제 어른들 하시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랬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큰 스님 직접 뵙기는 이제 처음으로 76년도 아주 76년도 음력으로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76년도 음력으로 1월 24일 날 처음 뵀었습니다. 이제 행자 생활 하다가 이제 딴 데서 행자 생활하다가 기회를 받으러 가나 가지고 처음 뵀을 때는 다른 스님들 뵙다가 이제 큰 스님을 처음 뵈니까 눈에서 나오는 빛이 참 그렇게 빛이 날 수가 없고 그때는 또 무거워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참 자세히 큰 스님 얼굴을 쳐다보지도 사실은 어렵고 또 두려운 마음 느끼라고 자세히 쳐다보지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사실 저 행자 생활을 사형되는 스님한테서 했었거든요. 내가 큰 스님은 토굴에 혼자 묵어놓고 계시니까 사형되는 스님한테서 행자 생활을 해가지고 큰 스님한테 이제 계를 받으러 갔죠. 은사로서 계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를 받고 바로 모신 게 아니라 저는 바로 그때 강원으로 갔었습니다. 강원 가서 이제 강원 졸업하고 유론 졸업하고 이제 선방에 있다가 이제 큰 스님 이제 85년도 처음 태안사 오셨을 때 처음 모신 거는 85년도부터 모시고 살았거든요. 태안사 주지 소임을 맡게 된 청화 스님은 구산선문의 하나였던 태안사가 폐사가 되다시피 한 것을 보고 무척 안타까워했다. 청화 스님은 이곳에서 3년 결사를 하신 뒤 대중회상을 열고 대중포교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이제 초파일 직전에 들어가셨거든요, 대안사를. 그래서 저도 이제 해인사 살다가 큰 스님 들어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가보니까 진창평민 지경이에요. 어디가 지대로 앉아있을 방이 지대로 하나 없어요. 방 숫자는 많은데 천장에서 지덩 떨어지고 창문은 떨어지고 다 벌렁거리고 도량에는 온갖 잡초가 있어가지고
그를 상자들하고 그 대중들하고 참 선수다 풀을 다 뽑아내시고 그 소쿠리 들고 또 담아내시고 창문 같은 것도 같이 바르시고 해갖고 이제 임시로 이제 그렇게 이제 임시 방편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촉발 지나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기술자들도 데려다가 이제 수리도 할 것들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해 85년도 여름 만거는 그 동일하면서 여름 만거를 났는데 그때는 사부대중이 같이 났어요. 비구스님들 심지어는 보살님들, 조사님들, 수녀님들이 한 분 계셨어요. 그렇게 한가를 나시고 그의 동안거에서부터 동의원에서 그때는 스님들만 모시고 3년 결사를 들어가셨죠. 스님께서는 평생을 거의 당신 수행에 전념하셨는데 한갑을 지나고서 이렇게 대중적인 모임과 상황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칠장사에 잠깐 하셨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태안사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셨는데 태안사에 옮기신 이후로 이렇게 여기다 뿌리를 내리시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중 교화와 이렇게 수행 정진을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남다른 더 애정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곡성 태안사는 청화스님의 땀과 손길이 곳곳에 묻어있는 곳이다. 청화스님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태안사에서 대중들과 함께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도량을 정비해 나갔다. 절마당에 무성이 자란 잡초들을 손수 뽑아내고 떨어진 창문을 달았다. 그렇게 다듬은 도량에서 청화스님은 대중들과 함께 결사하고 포교한 것이다. 대중생활 하실 때는 철저히 당신은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대중생활 하실 때는 대중들과 같이 40대만 바루를 피시고 하니까 이제 눈에 그대로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거고 또 그렇게 오랫동안 모시고 있었지만은 한 번도 아무 때나 찾아뵈러 가도 밤중에 가든 어디에다가 뵈러 가도 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못 봤어요. 누워 계시는 못 봤고 어떻게 보면 당신 뭐 아예 이불 같은 거는 당신 없다시피 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지금 기억나는 거는 그때 제가 하긴 지금 해인사 강원 아마 치문만 때로 기억을 해요. 경기도에 가서 이제 그 초파일 소위 말하는 아르바이트로 오다가 백장원 그때는 금강대라고 조금 진짜 그야말로 지붕 양철로 되고 벽은 그야말로 그냥 진흙 이기 가지고 쌓고 지붕 양철로 되고 딱 방 한 칸, 부엌 한 칸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소리도 그 인사는 이제 들어가야 되고 해서 이제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결제도 내일 모레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가려고 무덤으로 또 찾아 올라갔더니 부엌에서 나오셔요. 근데 보니까는 그때가 마치 40대였어요. 정신공양때였어요. 근데 당신 혼자 그냥 부엌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부엌에서 그냥 중탕이라고 밥그릇에다 금불 떼면서 밥그릇에다가 쌀 한 집을 넣어서 그걸 해서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건 멋지고. 스님의 방에는 이부자리가 없었다.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청화 스님은 평생토록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며 좌선하는 장좌불화 수행을 지켜왔다. 출가 수행자에게 밥은 수행을 돕는 약일 뿐이라며 하루 한 끼만 먹는 일종식을 고집스레 지켰다. 그래서 제자들은 은사님을 철두철미한 수행자라고 불렀다.
많은 스님들을 뵀습니다마는 오히려 하심하는 것은요, 저희들보다 더 저희들이 어른들한테 가서 그 공손하게 하는 그런 저기보다도요, 모든 사람들한테 대하시기를 그렇게 하심하실 수가 없습니다. 법당 걸레질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 몸이 좀 이제 그 열반하신 무렵에 몸이 좀 이제 그 기력이 쇠잔해지시니까 그 예외에는 누가 당신 처소에 불도 뗄 수가 없었고 청소도 못 해드리고 빨래도 당신 선수 다 하시고 일절 누구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손수 다 하셨죠. 방에 불 떼는 거에서부터 공양 저희 뭐 이제 빨래 하시는 거, 방 안에 청소하시는 거 당신 선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자들이 이렇게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죽으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지것은 지가 해야 된다고 시봉을 안 받으셨습니다. 큰 스님을 이렇게 뵈러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스님들도 있었고 신도님도 있으셨는데 보통 스님들이 오셔도 항상 그렇게 맞절을 하시는 그런 겸허함을 보이셨고 또 특히나 비구니 스님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맞절을 하셔가지고 그런 그 겸손함을 보여주는 사표를 이렇게 보이셨고 또 일반 신도님들에게도 항상 그 하대하지 않고 경대하시는 그 경어를 쓰셔서 항상 그 존경을 더 받으셨죠. 예. 보통 키에 깡마른 체구, 동자처럼 해맑은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 언제나 어린 손자를 어르고 달래는 할아버지처럼 청화 큰스님은 장좌불화 그리고 수행으로 얻은 지혜와 힘을 대중교화를 위해 모두 쏟았다. (84년도) 겨울에 그 경기도 칠장사에서 대중들 관철을 하시는데 그때도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85년도에 태안사 오셔서 해상을 이제 여시면서는 계속 정기법회도 오셨고 또 스님들을 위해서 소참 법문도 많이 하셨고 또 전국 어디서나 법문 청하시면은 절대 거절은 뭐 당신 시간만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어느 날 거절하시지 않고 꼭 가서 법문을 해주고 그러셨죠. 청화 스님은 부처님의 감로법을 듣고자 청하는 이들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셨다. 나는 꼭 나다, 너는 꼭 너다. 이와 같이 구분해서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과법을 모르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은 꼭 나고 저렇게 생긴 것은 꼭 너다. 이렇게 자타를 구분하지만은 인과의 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인연 따라서 잠시간 나와 같은 지금 그림자 같은 모양을 했을 뿐이란 말입니다. 불법의 진수를 전하고자 늘 노력을 하셨고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그 유념해야 할 세상에 대한 무상에 대해 늘 강조를 하시면서 또 우리 자신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아, 또 더 나아가서 무소유, 이런 것을 강조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영혼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발심을 늘 일으키셨으며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투철한 계행을 강조하시면서 철저한 참선 수행 이것을 늘 역설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법회에서 이러한 요지들을 누누이 강조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청화 큰스님은 이곳 태안사 보제로에서 대중회상을 열고 법문을 들려주셨다. 당시 태안사 정기법회에는 곡성은 물론 멀리 광주와 나주에서도 청화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기 위해 불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당신께서 그 노구에 또 나중에 가셔가지고는 좀 당신 육체적으로 안 좋으신데도 나중에는 당신 어디든지 전국에서 법문 청하시면은 당신이 꼭 가서 법문을 들려주시고, 저희들이 그러면 이제 스님 몸도 피곤하시고 그러는데 말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아,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 멀리서 나를 초청하는데 내가 안 가겠는가. 한마디로 부처님 말씀 더 전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산이 되겠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 대단한 사람이라고 멀리서 청하는 이들의 마음을 거부하겠는가. 부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 청하스님은 얼굴 가득 환한 미소를 머금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대중을 만나 부처님처럼 사는 법을 들려주셨다. 조금도 빈틈없는 그런 모습들, 저희들이 언제나 방에 들어가도 당신 혼자 방 안에 계셔도 이 속옷바람으로 안 계시고 항상 단정하게 옷 차려입고 계시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떠오르죠. 뭐 당신 수행의 경지는 감히 저희들이 범위로서는 어떻게 짐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이제 저희들 육안으로 보는 모습만 이제 그 생각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항상 떠오르시죠. 그리고 그 연세 많으셔도 절대 누구 시봉 안 먹고 자기 일은 당신 일은 당신 손수하시는 그런 모습들. 사실 저희들 나이 젊어도 조금 귀찮으면 옆에 사람 시켜먹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들이 참 아주 솔선수범하시고 그러는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죠. 우선 외면적으로 그분의 생활 모습이나 생활 환경이 누구보다 더 투철하시고 깨끗하시고 정갈하셨던 그런 모습이셨고, 또 당신 자신의 그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이 계율의 입각에서 투철하셨기 때문에 청정함이 늘 배어 계셨고,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겸손하고 아주 유연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편안함을 갖게 하셨고, 누구보다 또 수행에 대한 투철함 때문에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을 항상 느끼게 하셨습니다. 모든 모습을 당신께서 솔선수범하시고 조금도 빈틈없는 그 서리발 같은 그 수행의 모습, 그런 것들 말씀은 안 하셔도 사실은 그것이 행동의 가르침이거든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신 가르침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그 10분의 1도 못 미치고 그러는 모습들이 사실 저희들 스스로가 생각해도 참 안타까운 면도 있죠. 이왕 이제 큰 스님은 가셨고 안 계시니까 참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큰 스님의 그 수행의 모습을 단 10분의 1이라도 닮으려고 참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바로 큰 스님 은혜 갚는 일이고 또 은사대님에 대한 도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 11월 12일 오후 10시 30분 청하 큰 스님은 이생에서의 번뇌를 훅 불어 꺼버리셨다. 치열한 고도의 삶을 살다가 세납 81세, 범납 56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청하 스님은 열반에 들기 1년 앞서 제자들을 불러앉혔다. 그리고 사바세계를 떠나는 마음을 개성으로 남겼다. 당신께서 열반하실 줄 알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그 상자들한테나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어주시면서 사세계, 특히 이 사바세계를 금생의 이 사바세계를 하직하시면서 이제 남기신 계정이지요. 사실은 1년 전에부터 써주셨던 겁니다.
그분처럼 이렇게 투철하게 수행의 목표와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이 그분의 그 모습대로, 그분의 가르침대로 투철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그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데가 다 들어있는 내용이지만은 그냥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철두철미한 진짜 수행자, 그렇게밖에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평생 장좌 불화, 일정식을 몸소 실천하며 수행자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신 은사 청화 스님. 스님 가신 길을 따라 제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계행 속에서 치열하게 수행하고 하나라도 더 대중을 교화하라는 가르침을 제자인 나는 여법히 잘 따르고 있는가. 스님 가신 길 따라 한 걸음씩 걸어온 길. 제자가 다시금 스승님을 생각하면 은사 스님의 자애로운 미소는 산중에 사바에 가득 번진다.